너는 또 내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저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할 때에 그들은 손에 이 구절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거는 세마 교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세마 교육, 들려주는 거. 반복해서 들려주면은 그게 내 세포에 각인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 이제에게 제일 먼저 녹음기에다가 목사 이거 틀어줬대요. 제일 먼저 아이가 말을 하는데 목사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목사 만들라고.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각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해 줘가지고 와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그런 간증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좋아요. 무엇을 각인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각인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뭐 교회 간 적도 없고 말씀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각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늦게 각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각인시키자. 그래서 여름 되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다. 어떤 교회는 또 겨울 성경학교다.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참 좋은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고가 계속 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또 총기 사고를 내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 많이 총탄에 맞아서 이유 없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 말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약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미국에는요 10명 중 9명이 마약 중독이라고 학교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동성연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동성연의 깃발을 막 길가에다가 쫙 걸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좀비 거리가 됐대요. 좀비 거리가 뭐냐 하면은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는 사람, 하여튼 좀비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좀비 알아요? 영화 있어요. 하여튼 거리가 좀비 거리가 돼버렸대요.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요즘 그 합성 마약이 나왔대요. 원래 마약은 굉장히 비싼데 이 합성 마약은 엄청 싸대요. 그 마약을 막 나눠줘 버린대. 나눠주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팔아먹는 거예요. 마약 하는 사람 계속 마약 해야 되잖아요. 중독이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그 동네가 아예 좀비 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마약 환자들이.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혼자 그 거리를 지날 때는요, 차도 그 뉴스에 그려놨더라고. 차도 그냥 쌩쌩 달려가 버려야지 천천히 가다가는 총 맞을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리가 돼버렸대요. 완전 이상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동성애 요거 합법화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덜란드에는 몇 년 전에 동성연애 합법화가 되고 성소수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 법을 뭐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반 이상이 동성연애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킨대요. 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그 모습은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라는 거예요. 모습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완전 이상한 법이 막 생겨지고 화장실도요 막 이상한 화장실이 돼버리고 목욕탕 같은 데도요 이상한 목욕탕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이상한 탈의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데모를 하고 뭐 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참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노예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가 되고 속국 시대가 되고 중세 암흑 시대가 되고 이렇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2030년부터 2080년대까지 한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렘넌트 7명처럼 완전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됩니다. 다 무너지는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히 이 삶이 되도록,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지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너의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은 이 3단체한테 진단 말입니다. 3단체들은 지금 명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명상 음악을 틀어준다 그러잖아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그 앉아서 명상한대요. 그런 학교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요소에 명상 학교가 생겨지고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3단체가 알게 모르게 전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먼저 각인된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은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후대들,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62가지 호흡 기도를 하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깊은 호흡도 하고 깊은 기도도 하고 깊은 영적인 것이 그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냥 말이 있고 복음적인 말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말. 안 되겠다. 뭐 불신앙의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복음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복음 가진 자의 말이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제단 수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불신앙은
결국은 불신앙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각인돼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복음적인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독서가요, 사람을 바꾸어버려요. 옛날에 운동권이 한창 학교에서 막 데모하고 할 때에 학생들이 대학에만 가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대학에만 가면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에만 가면 그만 거기에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하고? 거기에 독서 클럽이라는 이런 들어가가지고 운동권 책을 읽어버리니까 거기는 막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 한 권 잘못 읽어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애들이 많았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막 데모나 하고 하다가 졸업하고 난 뒤에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많은 사람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거 읽어보고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헤로도스 군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 때에 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도 가고 뭐 군에 가서 탈영도 하고 막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놓고 엄청 기도를 했더만요. 그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변화되고 목사님이 되고 군 복음화에 이분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령까지 갔어요. 군목이면서 대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어요. 아, 감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24 감사가 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도 복음적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신학원에 가면은 애들한테 위인전,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 식인종들 비슷한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창에 찔려 죽은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또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들어갔던 5명이 들어간 5명이 다 죽었거든요. 그 가족들이 여동생 혹은 부인, 어떤 자녀, 그들이 또 들어갔어요. 그게 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그 부족을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들, 믿음의 위인전,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이런 책들이 너무 호텔왕 힐튼, 뭐 자동차왕, 또 누구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런 아주 믿음의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 각인되도록 가르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각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복음이 내 영혼 육에 평행선이 될 때에 드디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누리는 기도, 복음 붙잡고 우리가 말하고,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의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쫙 은혜 받을 때에, 감동 받을 때에 이때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은 체험이 많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잠깐 흘러오신 그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체험이거든. 그 체험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 체험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체험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잘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이 복음 피언약을 전달해서 시대적인 인물 모세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지파는 피언약을 알고 있어요. 피제사. 그러니까 이 피언약이 모세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모세가 어릴 때 들었는데 80살이 되었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각인시켜 놓으면 80살이 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간다고 봐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우리 한나가 기도하고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언약궤 앞으로 이끌어 줬어요.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 언약궤 모신 성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언약 잡고 말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도 언약 잡고 말하면 우리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그러면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복음이 전달된 사람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을 골리앗을 꺾고 일약 장군이 되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왕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상 19장 16절. 아벨 모홀라 사람 엘리사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절대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포로로 잡혀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죽는 줄 알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 에스더와 같은 믿음, 어릴 때 한나가 심어주었던 그 사무엘과 같은 믿음 아주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졌나 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했죠? 맞아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언제 말을 하게 되죠? 요한이가 태어날 때 말하잖아요. 해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은 입을 막기도 하고 불신앙하면 불신앙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는 이렇게 저렇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 디모데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가 아니고 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 속에서 한나의 기도의 체험 속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의 체험 속에서 시대적인 인물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앙 체험을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은혜 되는 게 많잖아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자료 전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책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도 책을 만들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 전달하는 책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만들도록 기념일이 될 때에 책을 만들어서 딱 선물도 주고 자료도 남기고 작품도 남기고 믿음의 발자취도 남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그 언약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집이 나오고 칼럼집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선교 전도의 문서 선교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결국은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잖아요. 시대적인 말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간표 강단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걸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는 메시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그때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의 복음화가 성취가 되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를 저는 삼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는요, 메신저로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은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탁 되면은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가능하면 날마다 들으면서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 시간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내 업의 시간표, 내 지역의 시간표. 그러니까 다섯 기초. 여기 성공자의 삶이잖아요. 영적 서밋의 삶,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삶. 이 다섯 기초가 되면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개인이 임마누엘 누리지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지요. 가정을 최고로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지요. 내 업의 최고의 전문성을 나타내지요. 내가 있는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나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정말 중요한 각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들었는데 유엔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새로운 연령을 구분을 했어요. 새로운 연령. 그래서 0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랍니다. 0살부터 17살 미성년자, 18살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 하네. 제가 청년이더라고. 두 분은 청년 아닌가?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래. 중년. 노년 아닙니다. 중년. 그 다음에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래요.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에는 장수노인. 100세 이후가 돼야 장수노인이래요. 그렇게 유엔에서 이번에 새로운 연령을 구분했다고, 5단계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직 청년이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청년이잖아요.
마음은 늘 청년인데 거울 보면은 안 청년이지.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각인뿌리 체질할 것인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